영적으로 된다는 건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 그러나 진정한 영적 교사는 당신의 위대함을 알아보고 당신 스스로도 그 위대함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친다. 그들은 당신에게 내면의 안내 시스템을 신뢰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며 그리하여 당신이 당신 내면의 신비가를 깨우고 두려움과 도구마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돕는다. 좋은 스승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신뢰하도록 도와준다. 궁극적으로 당신 안에 있는 신성에 연결되는 법을 가르쳐준다. 내가 그때까지 공부한 모든 영적 가르침들에서 빠져있던 한 가지가 바로 이 내면의 신성 혹은 신과의 연결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나는 죽음을 겪어야 했다. 죽음은 내게 다른 이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거나 값진 일을 해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신성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내가 밖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신성이 사실은 내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생명력의 일부였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 이 지구에 올 때 받는 선물이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이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스피릿, 영으로부터 왔고 영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더 영적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으며 선천적으로 우리 신성의 원천, 내면의 신비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질 때 10분이든 15분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숨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내면의 신비가 혹은 신성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신성의 표현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샥티 혹은 생명 에너지가 관통해 흐른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내 내면의 안내 시스템과 다시 연결되어 진정한 영적 자아를 깨워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엠패스적 성향에 빠지지 않도록 더 긍정적인 행동들을 취해 나갔다. 나는 직관을 더 신뢰했으며 안내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더 이상 2번, 3번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힘을 권위자라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주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가슴으로 들으며 내가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공명하는지 들여다봤다. 메시지가 내게 공명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내게서 힘을 앗아간다고 느껴지면 나는 그들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도 겁내지 않았다.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신성한 에너지에 나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내 직관의 목소리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힘을 끌어모으는 첫 단계였다.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할 때 나에게 딱 맞는 영적 교사, 딱 맞는 책, 딱 맞는 메시지가 딱 맞는 때에 나를 찾아온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처럼 관점과 행동이 변화하면서 정확히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매일 듣는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답이 필요할 때 영매나 무당 같은 채널러를 찾아 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온라인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상충하는 정보들을 접하고 훨씬 더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많다. 바로 그럴 때 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냥 멈춰보세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숨을 쉬면서 내면으로 향해 보세요. 신성과 연결된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해보고 당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내 말대로 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러고 나면 마음이 꽤 평화롭고 차분해지면서 이내 답이 자연스레 떠오르더라고 후일담을 들려준다. 답은 책이나 팟캐스트, 동료 같은 외부의 어떤 것 혹은 누군가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오기도 한다. 건강 문제로 자책하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늘 자기 병에 대해 알아보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고 했다. 그런데 그러기를 멈추고 그냥 자신과 평화로워지는 연습을 해나가자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자기 사랑이 생겨났다고 했다. 그렇게 시각화와 호흡 연습을 계속하던 중 나흘째 되는 날 한 친구가 찾아와 너 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같던데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어. 내가 관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며 책을 한 권 주고 가더란다. 책을 살펴보니 그녀가 자기 병을 치유하는 데 알 필요가 있는 정보가 모두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그렇게 샅샅이 뒤져보았는데도 이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몇 주 만에 그녀의 증상은 완화되었고 몇 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나에게 못되게 굴거나 나를 학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상대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다. 그들은 분노하고 분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애를 쓴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심지어 그들이 더 이상 우리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님에도 영적인 덕목이라고 배우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자기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영적인 공부를 많이 한들 우리는 여전히 호구로 살아갈 것이다. 바로 그래서 나는 대부분의 영성 수련원에서 빠져있는 자기 사랑을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길 때 우리는 더 이상 가해자를 애를 쓰서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때로 우리는 익숙한 영적 도구마를 아예 뒤집어 엎어야 한다. 예컨대 누군가가 당신을 아프게 하거나 함부로 대하려고 할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 내키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 것,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이 과정의 첫 단계는 바로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내면 아이를 보살피듯 스스로를 부모처럼 보살펴주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건강을 먼저 돌봐야 한다. 이것은 호구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데 호구들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달래려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거나 혹은 그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다. 상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당신을 막 대하게 놔둔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은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굳건한 경계를 세워둘 수 있다. 당신이 열반에 들지 못하게 금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을 돌본다고 해서 악업을 쌓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겁이 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훨씬 쉬워진다. 당신은 그저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된다.
최근에 나는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다. 내가 그리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뭔가 이용당한다는 느낌, 불편한 느낌, 휘둘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 회사는 내 작품 일부에 대해 나와 1년간 판권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그들은 계속 내 자료를 사용했고 내가 마치 그 자료를 그들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내가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렇잖아도 나와 재계약을 준비 중이었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들은 나를 놓아주기 싫어 계속 붙잡아 두면서도 판권 계약을 갱신하거나 나에게 재계약금을 지불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렇게 되자 나는 그 회사가 나를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이곳과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건지 확신이 가지 않았다. 당시 나는 정말 많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중 몇 개는 굉장히 급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그 회사와 계속 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이자 나는 마치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그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 나는 이 관계를 망칠 행동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용당한다는 느낌도 받고 싶지 않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이 몇 가지 대처법을 제안했지만 하나같이 갈등과 어느 정도의 마찰이 따를 듯한 방법이었고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았다. 그러고 있던 차에 누군가 내게 깊이 와닿는 제안을 한 가지 했다. 그녀는 내 팀원 중에서 한 명을 업무 매니저로 두고 그로 하여금 그 회사 측과 만나 내 저작물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회사에 넘길까 고려 중이라고 알리게끔 했다. 내 업무 매니저는 그때까지 같이 일해온 관계를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회사로 가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을, 즉 우리가 그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킬 터였다. 그녀의 조언이 깊이 와닿아서 나는 즉시 팀원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 매니저로 정했다. 내 새 업무 매니저는 단호한 태도로 그 회사의 날짜를 정해주고 그때까지 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저작물을 다른 데 넘기겠다고 알렸다. 결과는 상당히 훌륭했다. 갈등도 전혀 없었고 악감정도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으로 힘이 많이 생긴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이 생긴 상태에 있는 내게 갑자기 다른 회사들로부터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결국 그 제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지만 전에 내가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던 그 회사로부터도 지금은 몇 배로 존중과 존경을 받고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내게 자신들과의 작업을 타진하고 있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있음에도 나에게 계속 문을 열어두고 있다. 내가 워크숍에서 이 이야기를 하자 청중들도 갈등 상황에 맞서지 않고 해결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호구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아는 위치에서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어느 소형 출판사의 저자로 활동 중인 진아는 그동안 출판사들에서 겪은 나와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출판사들은 그녀의 책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계속해서 지나치게 낮은 인쇄 조건을 제안했다. 그녀는 에이전트가 없었는데 잘 알려진 작가가 아니라서 에이전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진아는 당시 계약돼 있던 출판사의 대표에게 더 높은 인쇄를 요구하기가 좀 망설여져서 혹시 관심을 보일 때가 있을지 다른 출판사들에게 원고를 보내려고 했다. 나아가 책을 자비 출판하면 얼마를 더 벌 수 있는지도 계산해 보았다. 그러던 중 소형 출판사 한 곳에서 진아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녀가 현재 계약되어 있는 출판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 자비 출판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도 해둔 데다 그 소형 출판사의 제안으로 자신감을 얻은 진아는 현재 계약 관계에 있는 출판사 대표에게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했다. 진아는 그 대표에게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얘기하긴 했지만 만일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조건을 올려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옮겨갈 마음이었다.
대표는 그녀가 내놓은 수치들을 보고 인쇄 조건을 올려주었다. 이제 그녀의 저작에서 더 높은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호구의 태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우리를 이용해 먹거나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이들을 애써 감싸주려 한다든지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든지 혹은 용서가 지극히 영적인 것이라고 오해하고 스스로 준비가 안 되었는데도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자신을 다그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 같은 엠패서들 중 많은 이들이 용서라는 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다. 상처를 아주 심하게 받은 경우에는 더 그렇다. 그러나 무위의 정신에서 용서한다는 말은 놓아버린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즉,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당신 삶에서 그들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단지 질문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로 바꿔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을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어떤 상황이든 그 역학을 바꿀 힘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다. 내가 자기 사랑을 키우기 위해 쓰는 방법 한 가지는 마음속 깊은 곳의 느낌들을 쭉 적어보는 것이다. 하고 나면 굉장히 후련해진다. 일기장의 아래 질문들에 대한 당신의 답을 적어보라. 나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용해 먹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심지어 나를 해쳐서라도 다른 이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가? 지치고 기운이 빠진다는 느낌이 자주 드는가? 나에게 상처 주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있는가? 남들을 실망시키는 게 두려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 내기가 어려운가? 나 자신에게 좋은 걸 해줄 때 죄책감이 드는가? 만일 위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했다면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는 뜻이다. 만일 자신을 사랑한다면 해줬을 일들을 쭉 적어봐도 좋다. 정말로 솔직하게 말이다. 예를 들어 운동을 더 하고 산책을 가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사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연 속에서 고요하게 시간을 보내는 등 스스로를 보살펴주는 데 시간을 더 쓸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학교로 돌아가서 학위를 딸 수도 있고 늘 가고 싶던 워크숍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적어보라. 목록에 적은 것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사랑의 표시로 하루에 하나씩은 해 나가기로 마음먹고 실행해 볼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긴다. 다른 이들을 사랑할 힘, 또 우리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 어린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힘 말이다. 나는 이런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트라를 만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게 감사를 느끼는 이들하고만 어울릴 것이다. 이다. 이 만트라 덕분에 나는 나를 호구로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느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신 나를 긍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갑질하는 상사가 되었든 말 안 듣는 자녀가 되었든 참고 봐주기 힘든 동료가 되었든 간에 우리를 다정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당신의 배터리가 꽉 차서 빛을 발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자기 힘을 포기하지 않고도 이런 문제를 처리할 에너지 역시 넘치게 된다. 그때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상황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영적인 교사와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 내가 삶에서 접했던 영적 교사와 공동체는 모두 좋은 뜻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메시지도 크게 보면 세상에 유익한 것이었다.
다만 이 점은 명심하자. 당신 삶에서 영적 교사의 진정한 역할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내면의 안내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 내면에서부터, 당신의 고유의 신성이라는 원천에서부터 당신 자신을 키워나가라. 오늘 소개한 책은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 샨티 출판사, 지연이 아니타 무르자니. 아니타는 영국의 권위 있는 저널 왓킨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인 100인에 8년 연속 선정됐으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특히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는 4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팔렸고 두 번째 책인 나로 살아가는 기쁨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의 새초롬이었습니다.